물론 저는 암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들어서 암기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재직 세미나 때 강사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은 총 1189장, 절은 31,10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책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라는 명칭은 우리가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는 이 절을 가지고 창세기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순서가 위에 그 전에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이러한 말씀에서 유래된 거죠. 이렇게 창세기에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있기에 영어 성경에는 기원, 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인 히브리 성경에도 처음,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창세기를 한자로 보면 시작할 창, 비롯할 창이라는 창자와 인간세 그리고 기록할 기 해서 창세기를 연결해 보면 인간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책 제목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기원, 바로 천지창조의 근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의 근원은 오직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만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문서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분명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창세기의 저자는 반드시 창조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다라고 어디에도 창세기 저자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자를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모세오경과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서로 연관된 부분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여 자세히 들었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러한 이 문맥의 단어가 196번 거의 200여 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대해서도 모세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저자이기에 통틀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창세니까 한참 전에 우리 지구의 근원처럼 생각하는 수백억 년 전에 이게 지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창세기는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가 저자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했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모세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기간 안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446년에서 1406년 이 40년 정도의 세월 가운데 어느 시점에 모세가 저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디에서 이 모세오경을 저술했을까? 아마도 그가 죽기 전에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80여 년의 삶의 과정과 그 당시 존재했던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하나님을 대면해 만났던 그곳, 바로 시내산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이러한 방대한 책을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쓰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노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함께한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과 함께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생활하였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천은 잘 되지 않았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살아갈 수많은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와 그분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는 문서로 기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 2세대와 이스라엘 후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증거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방대한 책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책에 쓰여졌기에 그 중심 내용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그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구속의 계획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된 이유, 또한 우리를 선택한 이유도 그 안에 속해 있겠죠.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과 맺은 언약,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바로 순종과 믿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 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66권의 성경책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책을 묵상하고 읽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의 생각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또 하나가 형성되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견고함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크게 보아서 2부로 나누어지는데, 일부가 만물의 근원을 기록한 창조사예요. 창조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부가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족장사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부의 창조사에는 천지 창조와 함께 아담의 후손들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오는 2부 족장사에는 4명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 중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과정을 보면 어렸을 때 야곱은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 축복권까지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삭의 가정은 어려워졌고 두 형제는 서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며 삶과 죽음의 그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야곱은 22여 년 동안 고향을 떠나 하란에 있는 바로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집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계신 어머니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가 고향의 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 속에 두려움에 계속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형인 에사가 그를 죽이고자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을 빼앗으러 오는 줄 알고 두려워 떨던 야곱은 오히려 형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때 그는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분명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형과 만나 대화를 할 때마다
은혜,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과의 만남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자체였는데 그 두려움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이 장면 앞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일본 시인 시가 나오야가 쓴 화해라는 소설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곳에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울며 과거를 푸는 것,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화해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창세기 32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야복강 사건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저의 인생을 이야기하면, 저의 인생의 전후를 나눈다면 아마도 저의 삶의 세상적인 삶과 신학을 통한 목사로서의 삶의 그 전과 후의 과정으로 나누어질 것과 같은 거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육신적으로 허벅지 관절을 다쳐 다리를 절개됨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역사는 먼저 자신의 변화가 선행되어질 때 선한 변화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변화를 외면하고 남의 변화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화해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좋은 변화, 내가 변화되어질 때 바로 타인과의 화해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오랜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렇게도 두려웠던 형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유산을 주고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터벅터벅 힘없이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알아보자마자 신발이 없는 맨발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가갔던 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음에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치근한 마음이 밀려오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춰 입을 맞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문제를 두고 서로 사이가 나빠졌던 야곱과 에서의 두 형제가 2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만나 기쁘게 얼싸안고 화해를 이루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탕자를 향하여 달려가 안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두 형제가 모든 마음의 갈등과 원한을 풀고 서로 화해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따뜻해짐, 흐뭇해짐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과 형제, 친지, 이웃 등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것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는 것이 참된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기쁘고 행복하고 함께 나누는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반갑고 행복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갈등의 구조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야만 진정한 화해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깨트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로 만날 준비가 우리 안에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므로 고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지역으로 나누어 사람들이 다시 만나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 지역 감정을 통하여서 서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가 나뉘어져서 그리고 세대가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들,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생각이 서로 어긋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우리 곳곳에 교파와 지역과 나이와 사상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찢김이 심한 우리가 먼저 다시 만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의 분단인 남북도 다시 하나 되는 일도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이 세상 어디든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접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앞장서 하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상함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마음으로 다시 만나는 그 첫 발을 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가 다시 만나면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만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굴만 보고 있다고 그게 화해가 되어지지는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화해 사건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거듭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은혜,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4번이 나오는데 5절과 8절과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형에서부터 은혜 입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지금은 형님이 나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로 야곱의 자신의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은혜, 이 둘이 어우러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나요? 사람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람들과는 깨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와 이 나라와 우리 사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안에서까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구하며 은혜를 베푸는 그것에 소홀히 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남에게 용서를 구할 줄 모른 자기 복만을 추구하는 이 욕심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단체와 단체,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은 과거에 스스로 겪었던 그러한 괴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형을 만나 화해를 청할 때
은혜라는 말들을 되풀이하며 씁니다. 그 전에 야곱의 모습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쟁취해야만 속이 후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여도 거짓으로 죄악 가운데 욕심을 부리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시점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만난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우리는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그런 형제와 내 이웃을 서슴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33장 10절에 보면 형님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상관없이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듯이 형님에게도 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를 밝힙니다. 상대방을 하나님 뵙듯이 대하고 상대방이 내가 전과 달리 좋아졌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에게 예물을 주었을 때 형이 아니야 나도 좋게 너 다시 가져가. 그럴 때 야곱의 마음에 옛날 같으면 어땠겠을까요? 예 형님 감사합니다. 그럼 받은 것으로 알고 내 걸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예전에 야곱의 모습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다시 형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형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의 단어 한마디, 그의 표현 하나하나에 예서는 야곱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안에 예전에 그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9절에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런데 야곱도 11절에 나의 소유도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말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야곱이 떠난 후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불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소유가 많았음을 지금 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너 가져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의 모든 것이 내 소유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형님 이것을 주어도 나는 더 풍족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위로와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 소유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빈부에 있어도, 내가 부천에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가 풍부함 속에서도, 내가 가난함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바로 이 고백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복을 누린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 만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가 내게 넘치기에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그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감사하며 그곳에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말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바로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머무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이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아도 생명에 이제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그 어떤 나라에도, 갈라짐이 많은 나라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갈라짐과 갈등과 깨어짐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나아가 다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서로 만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 사이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갈등 가운데 화해와 용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서로 다시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상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시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상황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이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갈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바로 이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땅의 갈등을 깨뜨리고 이제는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